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50장, 찬송 550장, 통합찬송가 248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통합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41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화요일에 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파멸에 대하여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파멸에 대하여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을까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포로된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조롱이라고 해석합니다. 형식은 탄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를 강대국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바벨론이 파멸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최강대국이라고 여기는 바벨론이 어떻게 파멸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했던 바벨론에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최강대국이라고 여기고 그 누구도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했던 바벨론을 요란하게 밀려오는 바닷물과 거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고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 벨, 바로 무로닥을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도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니 당시 사람들은 남유다가 섬기는 이 하나님도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바벨론의 우상인 벨에게 끌려오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포로로 끌려가실 분이 아니고 그분에게 멸망당하실 분도 아닙니다. 바벨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을 뿐이지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벨이 하나님보다 힘과 능력이 많아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홈리와 비누아스도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되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룻밤을 지났는데 처음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다곤 신상이 다시 엎드러지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지고 몸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아스돗의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보내도 독한 종기의 재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섬기는 다곤 신상보다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곤 신상에 엎드러지고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지고 독한 종기가 그 도시를 덮는 큰 재앙이 내리게 되었던 것은 다곤이 하나님 앞에서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이거나 대적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조롱했던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반드시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디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서서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때까지 바벨론 안에서 여러 차례 변란이 일어나 통치자들이 서로 싸우고 해마다 온갖 종류의 소문이 들리고 여러 혼란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바벨론에서 경험해야 했던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론 땅에 거하기를 고집한다면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5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몸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세상과 짝하며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속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시편 기자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인생의 파도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약 5만 2천여 명의 사람만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획 가운데 놔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주의 몸된 재단을 사용하실 때 주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창현재단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유의 은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는 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 온전히 서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